자, 베드로 전서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단어의 빈도수를 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서신, 어떤 서신이든 어떤 책이든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살펴보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고통을 당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1회, 11번 나오고요. 고통이라고 하는 명사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관련된 단어가 총 15회 나오고 있죠.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 전서가 기본적으로 박해와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베드로 전서를 계속 살펴보았지만 베드로 전서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서론인 1장 7절에서 불로 인한 연단에 관해서 말씀했고요. 계속해서 1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장과 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 고난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고난 때문이다. 이렇게 2장에 말합니다. 3장 14절에 가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가면 이제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해라. 고난과 마주해야 해라.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그의 서신, 이 서신 전체에서 베드로가 이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미 박해를 받고 있고 앞으로 박해를 계속 받게 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고난에 직면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라.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섬김과 헌신을 통한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박해야, 박해. 그게 유대교이든 뭐 로마로부터 오는 것이든 박해를 받고 그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죠.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박해를 통한 고난.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난의 원인인 박해를 두 가지 용어로 다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박해라고 표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박해를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하나 나오고요. 14절에 하나가 나와요. 자, 12절에 보니까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불시험. 그러니까 박해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불시험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요. 악한 자들을 심판할 때 요 단어가 사용되어서 악한 자들의 아주 무서운 심판, 요거를 이제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불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 박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박해를
박해를 행하는 주체는 로마인이든 아니면 뭐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제 외부겠죠. 외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박해를 가합니다. 그 박해가 고난을 가져오는데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그들이 주는 그 박해가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박해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기도 하고 이 고난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 박해를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그 박해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언급들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때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를 막 가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가하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면 저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불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셨어요.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불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따라서 불시험은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불시험은. 그래서 이 박해라고 하는 내용을 박해가 고난을 가져다 주는데 이 박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아주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상황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래서 박해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에 가면요.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박해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를 나타내는 단어라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박해의 또 다른 이름인 치욕은 말 그대로 모욕과 멸시와 비난을 의미하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욕과 멸시와 비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보임을 당하거나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모욕이나 멸시나 비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는 대상,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순하게 저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저들이 원망스럽고 저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과 치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박해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지만 그 박해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인 불시험이라는 단어로,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서 치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 가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14절의 말씀이 그와 비슷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의 한 부분을 가져다가 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오늘 현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려움이죠. 자,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니 나도 가난하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 나도 부자다.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야.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삶의 태도, 가치관, 삶의 방식, 이것을 내가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 빛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인데 빛됨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빛됨을 꺼버리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박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많이 닮아 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당시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물리적 박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리적 박해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박해가 없으니 고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고난은 우리가 선택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헌신과 섬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가게 되면 그 부지런히 나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고난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같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고난이 A라는 고난이 있고 B라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A라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B라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거든. 그러니 그런 고난은 받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지 마라. 자랑스러워해라. 고난을 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 그거 적극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평등 아니면 무슨 뭐 하대 이런 거 받습니까?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유 당신 뭐 착하게 살겠네, 아유 당신 뭐 훌륭한,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근데 예전에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제가 12년 전에 이제 캐나다 올 때 이 캐나다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대하는 태도하고 한 12년 지나서 지금 내가 목사라고 하면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조금 변한 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목사라고 했을 때 그거 당신은 참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 목사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해.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 이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서 야, 이러이러한 고난은 받지 마. 너희는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과 조금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고난의 원인이 박해여야지 나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하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의 고난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의 고난. 첫 번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겠죠. 그런데 캐나다에는 없어. 어디 있는데? 이슬람 나라에, 이슬람 국가에 있는데 이거 없어. A는 없어요. B라는 고난이 있어요. 그 B라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겠죠. 강도질하거나 누구를 등쳐먹거나 사기치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 고난, 감옥 가는 고난이 있겠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살게.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건강하게. 근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어요. 질병 때문에 엄청 고난당해.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고 싶어. 사이좋게. 사람이랑 너무 잘 지내고 싶어. 사람이랑 만나서 밥도 먹고 하고 싶어. 근데 내 승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사람이랑 가까워질 수가 없네. 이놈의 승질머리. 내 승질머리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승질머리가 아주 그냥 지라 같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뭘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 뭐 그렇게 태어난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망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고난이야.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법을 어기거나 비윤리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종류의 고난 가운데 노출돼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실제로. 정민이는 뭐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 없어? 요즘 제가 고난 당하고 있어요. 집에 잔디가 이제 뒷마당하고 앞마당에 잔디가 이제 집을 어떻게든 샀으니까 잔디가 있잖아요. 근데 집을 살 때 보니까 뒷마당에 막 구멍이 한 직경 30cm 정도 되는 구멍이 한 20개 정도 있는 거예요. 뒷마당에. 그래가지고 이제 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흙하고 잔디 씨를 사다가 이제 뿌렸어. 근데 이게 뭔가 좀 알고 뿌려야 되는데 그냥 뿌렸어요. 씨 뿌리고 흙 덮고 봄에 물 많이 줘야 된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물도 안 줬어. 그래서 잔디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게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만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잔디가 막 올라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잔디가 올라오는데 막 샤샤샤 올라와. 뿌렸던 데 다 올라오는 거야. 아주 와, 너무 좋았어. 근데 그때 물을 엄청 줘야 된대요. 물을 엄청 주고 비료도 주고 뭐 타다 엄청 아껴야 된대. 그 쫙 올라오다가 모르니까 이걸 또 가물잖아요. 비도 안 오고. 놔뒀더니 잔디가 다 죽었네. 올라왔던 거에 한 10분의 8은 10분의 9는 죽었어. 막 죽을랑 말랑 하는 놈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막 아침 저녁으로 물을 엄청 주고 있어요. 물세 엄청 나올 거예요. 앞마당에도 물 주고 막 뒷마당에도 물 주고. 집사람이 작년에 우리 이사 올 때 이 앞마당에 잔디가 이렇지가 않았다. 푸릇푸릇했는데 우리가 오고 나서 막 잔디가 힘이 없고 겨울도 아니고 동면 상태에 들어갔어. 옆집 잔디랑 달라. 옆집 잔디는 막 푸릇푸릇하고 막 올라오는데 그 우리 잔디는 막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앞에도 이제 막 물 주기 시작했거든요. 잔디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지금. 잔디가 막 죽어가니까. 옆집 잔디는 잘 사는데 우리 잔디는 죽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거는 헌신과 섬김과 같은, 구체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 그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말고, 그게 아마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고난은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한번 지난번 설교한 거 다시 들어보세요.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가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내가 나쁜 짓에서 받는 고난 말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고난인데 저것도 고난이고. 고난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대 사회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자체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고난 자체가 가져다주는 유익. 이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광야에 나오긴 했지만 광야 생활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애굽 땅을 나와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그냥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박해를 통한 고난이 아니었죠. 박해를 통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게 되는 많은 고난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가서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많이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불시험이라고 알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고난이라고, 이 두 가지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다리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난을 얘기한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시는 도구로서의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헌신과 성경을 통한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숱한 고난들, 그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새롭게 이해한다면 그냥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냥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가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인데 그 고난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 2차 백신을 맞았어요. 갔더니 와, 모더나 맞는 사람 겁나게 많아요. 그냥 오늘 그 하루에 지금 3만 명 정도 맞더라고요. 유니팩이 마니토바주가. 근데 한 2만 명 이상이 유니팩에서 맞는 것 같아요. 모더나 엄청 맞는데 1차를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주사가 들어가는지도 몰랐어. 근데 모더나를 맞는데 피도 났고 주사 액이 들어가는 게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프진 않아요. 전혀 아프진 않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큰 고난 가운데 있죠. 이거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큰 고난을 집단적으로 당한 경우는 아마 이제 없을 거예요. 1년 넘게 이렇게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